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음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지혜를 얻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잠언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이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모든 판단을 개인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상관없이 어때요? 그저 내 의견과 다르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에 무조건 무시해 버리려는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두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격언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누가 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느냐, 누가 더 그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 욕망이 크고 강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간간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되는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올 한 해를 정산하고 다음 해에 이제 사역들을 계획합니다. 그때에 가장 골치 아픈 어떤 사역 준비의 과정이 뭐냐면 이 목장을 나누는 과정, 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뭐 다른 교회들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때에 누가 구역장이 되고 누가 구역원이 되느냐, 누가 목자가 되고 누가 그 목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딱 이제 1차 안으로 만들어서 부천평안교회에서도 여러분 봤죠? 벽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공시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정정하는 기간이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교육자를 향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시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떤 목장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행사차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장소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늘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이 들어있어요.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어디 좋은 데를 갔다 왔다. 최근에 또 어떤 좋은 거를 샀는데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죠.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는 어떤 잘해보려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신자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쉬운 생각으로 특히 개척교회 멤버일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의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다면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이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때요? 특히나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 멤버들이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손이 잘났다, 눈이 잘났다, 코가 잘났다 싸우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태희 어렸을 때에 이런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몸에 가장 필요 없는 부분들 막 서로 자랑하다가 이 똥꼬 부분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똥꼬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탈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각 부분 지체들은 우리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버릴 게 없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상대주의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절대화하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자는 어느 때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울며 불며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채찍질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또 고난과 또한 힘든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3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별함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결론을 먼저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혜를 얻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 그것들과 지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보물들,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 그러니까 지혜를 얻음으로써 앞으로 얻게 되는 그 이익이 어때요? 정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고 결국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가치,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가치인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얻은 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은이나 금보다 낫다, 더 가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지혜보다는 은이나 금이나 보물처럼 어때요? 비싸게 주고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이 말씀하는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목사님 아나 모르나 한번. 성경의 66권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사실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잔소리하듯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금은 보화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자는 어때요? 세상의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가질 수 없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지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어때요? 인격화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예라고 하는 이 3인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지혜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고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곧 무엇과 무엇도 겸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장수, 왼손에 있는 부귀도 겸하여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이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장수와 부귀의 복을 일거 양득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의 차원인 거예요. 요즘에 월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제 월클에는 뭐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많이 좀 무시를 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월드 클래스급은 아니다. 월클의 의미가 그거예요.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제 월클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하신 복의 그 차원의 클래스가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한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곧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부귀의 복을 모두 함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를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넘어오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즐거움의 길이 되어지고 또한 평강이 넘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수고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이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고되고 힘든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역인 것이죠. 오직 신자된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마음이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불행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 불행해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힘듦과 슬픔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낙심, 좌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의 인생에 슬픔이 가득한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곧 지혜를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곧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의 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 보장되어진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그리고 생명의 복은 분명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비단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때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 속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